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은혜 중에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주소만교회 김명미 목사입니다. 여름 사역 때문에 여러 가지 수련회 준비와 교회 여름 사역과 또 더운 날씨에 좀 휴식을 가졌습니다. 방송 설교 사역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임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라면 이 9월 한 11일, 12일경이면 날씨가 좀 풀려야 되는데, 좀 더위가 누그러져야 되는데, 이번 여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지금만 해도 한낮에는 뭐 30도 훌쩍 넘어가잖아요. 33도, 34도, 35도 넘어가니까 사람이 좀 지치더라고요. 이렇게 좀 지친 가운데 요즘 살림살이도 좀 어려워졌죠. 특별히 추석 앞두고 물가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살림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졌는데, 참 이게 옛날 얘기 될지도 모르겠지만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가지고 점심을 제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뼈해장국이나 뭐 설렁탕 이런 거 국밥 좋아하는데 이거 10,000원짜리 들고 가서 못 먹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요즘 외식들도 다 못 하시고, 또 추석에는 워낙 물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뭐 살면 금방 훌쩍 돈이 10만 원 넘어가, 20만 원 넘어가 그러지 않습니까? 물가만 높은 게 아니죠. 고금리 여기저기서요, 이제 이자 내다가 골병 들겠다 그런 말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처음엔 부담되지 않았던 이자 금액이 이젠 1.5배, 2배 가까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환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약간 환율과 관심이 좀 없다고 하지만 이게 고환율이면 서민들 살아가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가난한 성도들이 더 증가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에 있는 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그 예전 열심과 예전 헌신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마치 뜨거운 햇볕을 걷고 있는 듯한, 광야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욥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욥이 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죠. 하나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부당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억울함 주시려고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불의가 가득한 세상, 왜 이렇게 되게 그냥 두시고 계십니까? 이게 고소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욥이 바랐던 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38장서부터 42장인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욥의 질문, 욥의 고소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고 전후가 이렇고 좌우가 이렇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이건 너의 오해다,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런 쏟아놓는 질문들은요, 우리가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22절 보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27절에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37절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이런 질문들은 욥이 대답할 수 있다고 물었던 것도 아니에요. 욥이 대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 아닌 대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섭리에 대한 시비를 밝히는 직접적인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그뿐 아니라 왜 욥이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일말의 해결점도 찾아볼 수 없다. 마치 동문서답을 듣는 격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38장서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다면, 본문을 읽어간다면 어쩌면 이 신학자의 말처럼 이게 무슨 대답이야?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야? 이런 당혹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먼저 좀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게 욥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묻는 고난의 문제가 몇천 년 전에 욥에게만 묻는 문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몇천 년 전에 욥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들 가는 학원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남들 받는 과외 한 번 못 받고, 정말 EBS 보면서 열심히 예습 복습하고, 수학의 정석, 성문 종합영어 열심히 파고 또 파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그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기 좋은 학원 가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엄청나게 공부했던 아이들과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요,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격차는 오히려 좁아진 게 아니라 더 늘어났습니다. 저는 학기 중에도요,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었어야 돼요. 편의점 알바도 하고, 학교에는 학교 근로도 하고요. 정말 학점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했는데요. 그 돈 많은 집 아이들은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고요. 방학 때 되면 해외로 연수 가고요. 방학 때 되면 인턴하고요. 또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스펙을 잘 쌓더니 졸업 때쯤 되니까 그 친구들은 대기업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없으니까 대기업에서 족족 떨어지죠. 그래서 대기업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중견기업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요, 저는 학자금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갚느니라고 허리가 휘는데, 그 부자 친구들, 대기업에 간 부자 친구들은 척척 돈도 잘 모으고요. 부모님이 대줘서 결혼도 해서 지금 애도 낳고 살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교제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제 손에는 쥐어진 게 없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맨날 이런 고생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남 얘기 같지 않네요.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이런 청년의 질문에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요, 부르주아의 탓이라고 합니다. 기득권층이 모든 부를 독점했기에 불평등이 있다라고 선동할 것이고, 낫과 망치를 들어라,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주장할 것입니다. 근데요, 그 혁명의 정점이자 혁명의 실상이 바로 북한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으며 정의가 있으니까 거기는 이미 죽음과 억압과 수많은 죽음보다 못한 삶이 있을 뿐이죠. 또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커다란 한 번의 성취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승부로 직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획기적인 승부처, 전환점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내일을 하라. 그리고 내일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인간의 삶의 과정 자체, 편한 것 자체가 해답일 것이라는 추론입니다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벌어지는 고난에 대한 해답이 될까요? 그냥 위로가 될 수 있을지언정 해답은 아닐 것입니다.
신자들도 고난을 경험합니다. 가난, 빈곤, 상대적 박탈감, 질병, 많은 고난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고난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왜 그것이 위기냐?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요, 이 가나안 정탐을 마친 악한 10명의 정탐꾼의 소식. 야, 이 땅은 거류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이들과 전쟁하면 백전백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건 뭐죠? 야,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건 우리를 가나안 족속의 칼에 죽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까? 욥에게만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같은 마음이 돼서 오늘 본문을 나의 대답으로, 우리의 대답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38장서부터 42장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역설적이게도 간단한데 이런 질문이 욥이 대답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이 대답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욥과 우리들의 가슴에 콕 박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데 귀를 기울이고 우리 내면이나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죠. 본문을 잘 봅시다. 22절서부터 38절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비를 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운행입니다. 하늘에서의 비, 번개, 천둥, 그리고 또 하늘의 그 모든 과정이 비를 내리게 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표현에 우박을 환난 때와 전쟁의 날을 위한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있었죠. 이때 애굽의 채소들과 가축들은 괴멸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26절서부터 27절에 이렇게 우박이 애굽에서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으나 26절, 27절 광야에 내리는 비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저 광야에 쓸모도 없을 것 같은 잡풀을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인 것이죠. 31절부터 33절에 하늘의 별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별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왜 천체를 관측했느냐 하면 이 날씨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구의 운행과 날씨는 상당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죠. 네, 이런 것 때문이고요. 또 37절에 세 번역에서는 가슴속을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 있었던 가슴속을 따오기로 번역하는데 따오기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일강의 범람을 알려주는 게 따오기인데 마치 비가 오기 전에 제비들이 낮게 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관용적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박으로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사람이 없는 광야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생명이 넘쳐나게도 하고 이를 위해서 전 우주를 운행하시고 구름을 세아리고 얼마만큼 비를 줄지 측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물주머니를 하늘의 물주머니를 부으시는 이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그 당시의 지혜로 알 수도 없고 그 지혜로 행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땅에 우박을 내리게 하실지, 어떤 땅에 비를 주실지 철저히 하나님의 운행과 역사 속에서 가늠할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도 그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고도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이죠. 조금 거칠지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전 우주를, 저 하늘을, 비와 구름,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운행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그 하나님의 고도의 완벽한 운행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일정 기간, 일정 부분 허락하시고 주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네, 분명히 이것은 욥의 잘못은 아니죠. 하나님이 불의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임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비가 우박이 되어 애굽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광야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우박을 내리시거나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광야에 비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이 내릴 때요, 우박이 내리는 목적을 잘 알았습니다. 모든 채소를 다 부셔버리고 가축을 다 죽게 한 그 우박을 내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뜻을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이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고난받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이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난에 대해서 해답을 듣고 싶다면 예수님에게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는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겠지요.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란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흔적은 흉터를 말합니다. 흉터. 그러니까 흉터를 말하는데 그건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한 것, 예수님의 창에 찔린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이런 흉터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런 예수님의 흉터가 자신이 살아왔던 고난의 삶을 통해, 자신이 매질을 당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고통스럽게 사역했던 것 통해, 자신이 돌을 맞은 것 통해, 자신이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것 통해, 마침내는 저 로마에 가서 순교한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흉터다. 예수님의 흔적이다. 내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마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마치 나를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혔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흉터가 나에게 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증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비를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천둥과 번개 이런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게 심판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광야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궁율의 은혜가 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전 우주를 움직이시고 하늘을 움직이시고 정확히 세어려 물을 정확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불의하지 않고 욥에게 정말로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고난에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 섭리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대답한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런 고난의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헤아리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린 욥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알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셨는지를 압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은 매우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적이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또 성화의 섭리 안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안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답을 다 안다고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동역자님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다 대답이 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 저는 이런 위로가 욥에게도 주어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는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그 고난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루어가고 계심을, 한 번도 우리를 놓치고 있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드시는 주소망교회 동역자님들 또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